우리 제목을 나그네의 충만과 멋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지나갑니다. 여기에 무슨 잡을 게 있고 세울 게 있고 붙들 게 있고 이룰 게 있고 그렇지 않아요. 현상의 삶은 어떻게 사셨으나 끝에 가면 그냥 똑같은 거니까. 이 본문은 종교의 멸망과 재림을 얘기하죠. 먼저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이 남은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종교의 멸망을 얘기하냐 그러면 종교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고 이 종교는 이렇게 멸망되는 것이다 함으로 그것을 만나서 그 중에서 남은 자로 일깨워지는 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종교의 멸망을 선포하는 거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태복음은 모든 지명을 헬라식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쓴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도시가 아니고 유대 성전 종교죠. 그리고 또 이어서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의 인격화시켰으니까 이 유대 성전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친 것은 뭐예요?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서.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서. 말씀은 우리에게는 에고에는 디렉트리 배치기 되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게 구약 2000년이죠. 구약 2000년의 역사예요. 하여튼 사람은 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때부터 나는 꼼짝 못하는 것으로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고로 종교화시키죠. 에고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알아서 이렇게 다 믿어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신약 2000년 역사도 똑같습니다. 그 자녀를 모아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서로 같이 살 줄만 알면 서로 나누어지는 게 복인데 그 마음도 나누어지고 가슴도 나누어지고 물질도 나누어지고 그게 복이죠. 딱 단절돼서 살면은 행복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그걸 원하지 않았죠. 뭐를 원했어요? 종교를 원했죠. 2000년 동안 종교 만들었죠. 왜요? 에고는 하나님 임재 앞에 나오면 에고는 사라져 버리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면은 하나님이 아니고 종교를 붙들어 져야 되죠. 그래서 에고의 결사적인 지킴, 이 에고의 본성이죠. 그래서 그 선지서 17권의 총 마감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줘요. 말라기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해? 내가 주님인데 너희가 내 말을 따라서 살아?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 종교인들은 자기가 믿어줬잖아요. 그걸 자기가 믿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내가 믿어드린 거지, 에고가. 얼마만큼? 필요한 만큼. 결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주님과 종, 이 관계가 된 적이 없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라. 레위기가 뭐예요? 레위 언약이에요? 그 레위기가 뭐예요? 희년이에요, 희년. 레위기의 핵심이 희년이에요. 희년이 뭐예요? 50년마다 다시 똑같이 나눠서 사는 거예요. 만약 그 희년을 지켰으면 누가 이 땅에서 난 너보다 더 가져야 된다, 어째야 된다 그런 욕심내면서 살겠어요. 50년 되면 다시 똑같이 나누는데 얼마나 삶을 즐기고 자기가 누군지를 즐겨보고 나와 너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누렸겠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버린 거죠. 그래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니라. 종교 아니다 이 말이죠. 종교 아니다. 그래서 마태는 시작하자마자 두 기둥을 딱 세우잖아요. 이 17권의 선지서의 중심이 호세아 6장이에요. 우리가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거든요. 우리가 아버지를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종교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이거를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2대 기둥으로 딱 세우시잖아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
우리 그냥 재밌게 같이 살자고 그랬지 언제 종교 멋있게 만들고 잘 지키고 그렇게 하라고 했냐. 레위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10절에 레위 언약이 뭐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하나님은 나눔이에요. 나눔. 하나님의 창조는 자기 자신을 모든 것에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비워지는 만큼 충만해지죠. 하나님이 비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세계는 점점 확장되고 풍성되는 것이죠. 종교는 뭐예요? 지켜요. 지킴이에요. 지키는 것만큼 에고가 충만해지죠. 근데 참 이건 나눔을 몰라서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에고로 충만해지면 한 알 그대로, 한 달란트 그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어떤 용기인가 우리가 이제 계속 볼 텐데요. 내 자리를 떠나 천국의 순례자로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믿음의 부르심이잖아요. 제일 출발점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이 뭐예요? 우리가 지키는 성, 우리의 성이잖아요. 그걸 떠나라는 거죠. 내가 지키는 성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보이는 땅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보이는 땅이 없어요. 그 땅의 삶을 통해서 이런 4차원 현상이 사라졌을 때 어떤 생명을 누리게 되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땅의 약속이지 부동산 차지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이 현상 세계를 지나가는 길벗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현상 세계에서 약속 받으면 안 되죠. 현상은 결국 없어지는 건데 그게 약속을 받으면 큰일이죠. 약속을 받을 수 없어요. 그것을 멀리서 봐요. 이 현상계에서 이 보는 본질계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좀 쉬운 말로 하면 이거예요. 사과가 있잖아요. 사과. 사과는 보이죠? 그런데 사과의 생명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보는 사람은 이거 지켜야 돼요. 그런데 사과의 생명을 보는 사람은 사과 한 알 속에 씨가 수십 개가 있죠. 그 씨 하나가 사과 나무로 자라나면 사과가 이게 뭐 160배, 300배, 160배 계속 맺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요. 삶이 그냥 지키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보라 너희 집에 항폐하여 버려지리라. 이게 나단 신탁이 이제 사무엘 7장 8절에 16절로 우리 토요 예배에서 봤죠. 그게 집이 3번 나오고 나라가 3번 나와요. 그런데 집과 나라가 이렇게 오른발 왼발 나오는데 12절에 그 나라를 내가 경고케 한다. 13절에 영원히 경고케 한다. 16절에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는 집을 누리면 나는 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운다는 거지. 언제 너희 보고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보다 큰 이스라엘 제국 되라고 했냐? 그게 뭐가 들어있는데? 그거 다 망하는 건데 다니엘서의 그 짐승들은 다 망하는 거잖아요. 진정한 나라는 어디에 세워져? 너희가 두세 사람이 한 식구가 되어서 같이 나누고 누릴 때 삶을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함께 손잡고 이렇게 사는 곳에서 내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두가 한 가족인 나라예요. 그게 실제예요. 한 하나님에게서 모두 나왔으니까 그게 실제잖아요. 실제는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산더러 바다에 빠치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실제니까 실제를 그렇게 명하면 실제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거짓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 산더러 갈 때는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냥 아무 산이 아니고 성전산 얘기하는 거죠. 종교가 너희가
나를 믿는, 나를 따르는 백성이면 종교를 피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것은 지금 종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면 종교가 안 돼요. 이런 예배 드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쪽에서는 임재를 부정해요. 하나님 쪽에서는 임재로 오라고, 임재 안에 더불어 살자고 했는데 더 이상 하나님도 이제 난 너희와 같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한 게 선지서의 총 결론이죠. 그러니까 임재를 부정한, 거부한 종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 때는 아무도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임재 부정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재림 때는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죠. 왜? 현상, 에고가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임재를 부정하는 종교에 하나님도 임재를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없는 상태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임재 부정의 상태에서는 종교가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유대교의 교리체계는 기독교의 교리체계와 달라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탈무드나 이런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조직도 굉장히 유기적 조직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예배 드린 거 지금 90% 회당에서 따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없앤 거 우리 다시 불러다가 지금 만든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시작에서 야곱의 집에 대하여서는 얼굴을 가리시는, 나는 나의 임재를 더 이상 너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바라보겠다. 45장이에요. 45장이 뭐예요? 포로에서 회복되는 부분이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이 부재의 종교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려면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예루살렘 전체를 두루 다니면서 찾는데 한 사람도 없다. 다 종교 생활하고 있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24장 1절에서 2절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재림의 보증이죠.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멸망한다. 그 후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도록 모두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도록 내가 다시 온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멸망할 수 없는 멸망이 일어났어요. 그 성전은 81년 동안 지은 거예요. 로마는 뭐 세금만 잘 내고 그 부역만 하면은 자치제 다 허락해 줬어요. 그 유대교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교 성전을 로마가 무너뜨렸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보는 사람들은 아,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걸 딱 만났죠. 그러니까 그럼 예루살렘 멸망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재림의 말씀도 이루어지겠다.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죠. 그 본문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나와서 가요. 성전 건물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이미 이건 성전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전 건물을 보이려고 나와. 이 근동 일대에서는 가장 크고 화려하고 그런 건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사과를 보고 있고 이 예수님은 사과 생명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쩍거리는 세상 영광을 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이제 사도 요한은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게 요한복음인데,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영광에 대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로 나갔죠.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정리를 해봅시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어요. 그건 십자가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그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가지고 인자에게 영광을 주세요. 이 영광은 부활이죠. 부활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굉장히 본질적인 의미예요. 너를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때 너의 영광이 나타나요. 너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나의 부활이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생명을 나눌 때 그 생명을 통해서 너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내 생명은 더욱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키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그냥 한 알 그대로, 한 달란트 그대로 그렇게 생명 나눔의 비밀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미 12장 28절에서 여기 바알세불의 역사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도착한 거야.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면 피해 주기나 하든지 너희는 들어오지도 않고 남까지 막고 있잖아. 천국이 도래한 것을 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영광을 3번이나 볼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못 봐요. 그래서 돌이킴이 안 일어나요. 계속 종교 생활을 하지 돌이킴이 안 일어나요. 돌이킴은 봄에서 일어나요. 뭐를 보는 거예요? 생명의 영광을 볼 때. 생명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그 동전의 다른 면은 나의 공고함을 보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탕자가 아버지 집의 부요를 볼 때 자기가 쥐염 열매 먹고 있는 걸 봤잖아요. 똑같은 거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완전한 용서를 하셨어요. 그 용서를 내가 누리려면 그 아픔이 느껴져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고통은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의 이런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할 때 창자가 찢어지는 거예요. 교리로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난 용서했어. 그 생각의 논리가 말밖에 더 있어요? 아무런 능력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픔을 느낀다는 말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날. 공로와 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산다고 할 게 없어. 공로와 의가 없으니까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어도 산다는 건 내가 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살고 싶어져요. 이 십자가의 죄사함과 그 아픔이 우리의 창자에 느껴져야 돼요. 근데 종교는 그런 거 없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게 현상의 어리석음이에요. BC 19년에 이 스룹바벨 성전 개축 명목으로 이 헤롯이 착공을 했어요. 지가 왕노로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은 46년째 짓고 있다 그러죠. AD 63년에 완공됐어요. 81년 걸렸어요. 그런데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됐어요. 이게 현상이에요. 7년 만에 파괴됐어요. 그 7년 중에 3년은 전쟁이었어요. 그런 짓을 한다고. 근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제자들과 그 성도들은 전부 주님의 이 예루살렘 멸망 예언이 이루어지니 재림의 예언도 이루어진다. 이게 확실해진 거죠. 그래서 사실 AD 70년 이후에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뒤집어 엎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자리를 깐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딱 그때 질문이 두 가지죠. 그러면 언제 재림이 있을까? 이거 이루어질 거니까. 그리고 그 재림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24장, 25장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살피는데 절대로 종말의 스케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종말의 스케줄 얘기하면 그럼 무조건 이단이다 하고 알면 돼요. 아니요. 모든 묵시는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건 인격적인 시간이죠. 우리가 알고 말고 할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시간이에요. 그 시간까지 나는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오실 때까지 뭐를 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종교가 번역하니까 이래요. 내가 너에게 당부한 것을 서로 알고 나누고 확인해서 그걸 잘 살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게 뭐예요? 교회가. 교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 임재 안에는 교회가 돼요. 주님 임재가 없으면 종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죠. 종교가 깨어진 자리가 성령이 임하는 자리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뭐 성경 전체에 너무 클리어하잖아요. 세상 속에서 천국 살기.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속에 있지만 천국 사는 백성들을 모든 족속 가운데서 피어낼 때 그때 이 역사를 마감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세우신 것은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하게 하시고 뭘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할 줄 모르는 거 그게 유일한 문제죠. 그래서 종교가 깨어진 자리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죠. 드디어 서로의 가슴이, 서로의 중심이 통하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죠. 코이노니아가 3번 나와요. 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서 외적으로는 박해, 내적으로는 갈등을 이겨내요. 그것도 3번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도전을 3번 성령의 코이노니아로 이긴 후에 뭐가 일어나요? 땅끝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번지는 역사가.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회가 흩어지고 사울이 바울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막 번지는 거죠. 그래서 1820 셀은 종말적 생명을 가꿈의 자리예요. 종말적 생명. 종말에는 우리 다 본성, 본 모습, 본래의 나가 돼요. 이 세상에서 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장 복된 것이 본래의 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본래의 나는 무한 차원이죠.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는 나는 무한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없어요. 동서남북이 없고 위아래 없어요. 시간이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4차원 세계에서는 상상이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 아래서 일체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내가 움직이는 쪽이 모든 쪽이에요. 왜냐하면 만유가 열려 있거든요. 나하고 통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피어나는 쪽이 복이에요. 내가 사는 쪽이 복이에요. 근데 이 본래 나가 아니고 이 세상에 단절된 나로 살면 내가 움직이는 쪽이 힘들고 어렵고 주로 망하고 뭐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악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아주 선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로 무엇을 하든지 필요한 쪽으로 움직이고 필요한 것은 응답되게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뿌리가 물 쪽으로 따라가잖아요. 그 뭐 뿌리가 뭐 카메라 끝에 달고 있나? 예, 달맞이 꽃도 달빛을 향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유와 내가 열려서 이렇게 하나일 때는
내가 움직이는 쪽, 내가 표현하는 쪽이 복이 되는 쪽이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와 이레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동시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동시성을 누리는 사람은 그러면 입만 벌리고 있으면 홍시가 떨어지나? 아니에요. 싸워요. 이 사람은 더 중요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왜요? 그 합력하여 선을 못 누리는 사람은 항상 상황과 싸워요. 왜 나는 팔자가 이런지 모르겠다. 맨날 상황과 싸워. 근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동시성을 누리는 사람은 진실과 싸워요. 진실이 뭐예요? 만유는 하나님 안에 하나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줬는데 마귀에게 쏘가서 엉뚱한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경외심이 내 안에서 피어나요. 그 전까지는 모든 게 도구화야. 뭐 사람을 봐도 저거 나한테 이익되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누구한테 이익이 되어주려고 존재하겠어요? 예? 심지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아니에요. 서로의 신비를 보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상황은 계속 변하는 것이고 그건 지나가는 것이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걸 만나기 시작해요. 너 그댄 입을 선악과가 사라져버려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쁜 일이 일어나서 그걸 통해서 더 합력하여 큰 선이 이루어지니까. 알렉산더 플레밍의 얘기는 뭐 잘 아시죠, 다들? 그 농부 플레밍이 이 방아를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돌리려고 하는데 숲속에서 아이의 그 비명소리가 너무나도 간절한 비명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물레방아 다 셋업해 놨는데 지금 이거 놓고 가면 오전 내내 한 거 또 이제 오면 다시 해야 돼. 그런데도 그 아이의 소리가 너무나도 간절하고 급했기 때문에 그리로 달려갔어요. 근데 아이가 하나 숲속 안에 깊이 들어가서 늪에 벌써 가슴 가까이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구출을 해줬죠. 그래서 다음날 그 굉장한 기적이 플레밍으로서는 볼 수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내 아들을 구해줬으니까 내가 꼭 무언가 답례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플레밍이 그 답례 받을 수 없다고. 사람이 죽어가니까 살리는 거지. 그 답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데 이 플레밍의 아들이 알렉산더 플레밍인데 그 집 모퉁이를 돌아서 이렇게 나오다가 그 기적이 딱 봤어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그 기적이 그러면 당신의 아들을 내 아들과 똑같은 교육을 내가 평생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밍이 그 귀족과 함께 일반 학교도 다니고 또 옥스포드도 다니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는데 그 귀족이 랜돌프 윈스턴이었어요. 랜돌프 윈스턴이고 그 아들이 윈스턴 처칠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알렉산더 플레밍을 교육을 시켜줘서 이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명했죠. 그런데 2차 대전 때 윈스턴 처칠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페니실린 때문에 살아났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예요.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그러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부르시라고. 하나님 절대로 인생이 낭비되고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혈육이 아니에요. 혈육의 경험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혈육은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도대체 지켜요? 마지막에 가면 죽는데 뭐를 지킬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는데 그냥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생명이 나누어져요.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이 나눔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식의 나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온 우주가 자기에게 열어줘요. 근데 내가 지켜야 된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온 우주가 자기에게 닫혀요.
이건 뭐 뇌과학 연구에서 무수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 의식에 이 모든 것이 반응해요.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하고 사귀는데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이익만 챙기려고 해봐요. 그럼 그 사람은 나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줄까? 되어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뇌는 아타를 구분 못해요. 나는 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뇌는 나에게 있는 모든 세계가 자기를 지키게 만들어버려요. 1820 셀은 본래의 나를 회복하자는 거죠. 이건 뭐 실력이나 힘과 능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진실. 그 진실은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린 모두가 한 가족이에요. 통해야 사는 거예요. 나눔으로 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생명의 회복은 이 나 위한 삶에서 너를 대접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건 내가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었어도 그게는 아무런 진실이 없어요. 그런데 냉수 한 그릇이라도 너를 대접해 주고 싶어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열쇠가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혈육으로 살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혈육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나 본래의 나를 그렇게 마음껏 살지 못해요. 그게 다 아픔이에요. 그게 다 아픔이 돼요. 그 아픔에 empathize, 그 아픔에 공감해 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이것이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주 전체와 나눔이 열리기 시작해요. 1820 셀을 내가 이제 자원하려고 하면은 중심의 진실과 자원함만 있으면 돼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나 정말 이대로 계속 살고 싶지 않다.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삶을 피우고 싶다. 말씀이 성육되는 삶을 살고 싶다. 뭐가 됐든지 이게 간절함이 이제 임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시간은 다 달라요. 한 나무에 모든 싹이 같이 트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각각 다르게 다른 시간에 피어나진 그게 나무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기도해 줘야 돼요. 먼저 출발하는 사람들은 출발 못하는 사람들이 저분들이 좋은 싹을 갖고 내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먼저 출발하시는 분들은 아직 출발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용기도 얻고 격려를 얻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이런 기도의 통이 없이 이거 프로그램 하자는 게 아니죠. 이렇게 나의 나됨을 세상에서 누리는 것. 제가 이제 말씀드리니까 이해는 가시죠. 그죠? 이해는 가는데 실제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또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자기 자리에서 자기를 살아가면서 이 자기를 사는 삶이 가까이 멀리 나눔의 통이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찾은 게 결국 톨스토이예요. 역시 톨스토이. 톨스토이의 습격이라는 단편인데 지원병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찾아봤는데 찾을 수는 없는데 19세기 러시아는 지원병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식 그 병사가 아닌데도 전장에도 참여할 수 있고 관람만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원병이 전쟁을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조명해서 쓰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그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 그런데 그것의 허무함을 이 자연의 묘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로지 이기고 또 이기려. 이 전쟁은 그냥 이기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누구한테 이기고 왜 이기고도 몰라요. 그 맹인됨. 무엇이 현실이고 누가 적인지도 모르면서 종교는 다른 종교가 적이죠. 또 같은 종교라도 나하고 코드가 다르면 적이죠.
용기라는 걸 그저 겁 없이, 뭐 어떤 자리에서 겁이 없어, 무지와 만용을 용기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을 톨스토이가, 그게 진정한 용기가 아니고, 진정한 용기는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됨을 이렇게 아주 편안히 누리는 사람. 편안히 누린다고 해서 어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용감했습니까? 내가 물었다. 그거야 하느님만이 아시겠지 않나? 언제나 앞장서서 말을 타고 달려나갔고 접전이 벌어지는 곳이면 어디든 그가 있었지. 그렇다면 용감한 사람인 게 분명하겠군요. 내가 말했다. 글쎄, 정하지도 않은 곳에 나타나서 수선을 피우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용감한 건 아니지 않나? 그럼 대위님은 어떤 사람을 보고 용감하다고 하시는데요? 용감한 사람? 용감한 사람이라. 대위는 그런 질문을 난생 처음 받아본 사람처럼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끝을 흐렸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지 않겠나? 잠시 생각한 뒤에 그가 대답했다. 나는 용기란 두려워해야 할 대상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대상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 플라톤의 말을 떠올렸다. 그리고 용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위의 정의가 모호한 면은 있었지만 플라톤의 정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오히려 대위가 내린 정의가 플라톤의 정의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만약 대위에게 플라톤이 가진 철학적 명석함이 있었다면 대위는 분명 용감한 사람이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 아니라 오직 두려워해야 할 대상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근데 종교는 하나님은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그 이상한 교리적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뭐 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뭐 은혜고 어떻고 그래요. 예, 분명히 제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제사함에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시면은 그건 말장난이에요. 이 지원병이 이 대위의 부대에 가게 된 거는 고양이 같은 고양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의 소식을 전해줘요. 이제 그 다음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언젠가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해주실까? 이 평범한 말 속에 아주 많은 애정과 슬픔이 배어 있었다. 대위님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서 복무하시는 거죠? 내가 물었다. 그래야 하니까. 그가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다. 2배의 월급은 나같이 가난한 사람한테는 많은 것을 의미한다네. 대위는 검소하게 살았다. 가진 오리엔 손도 대지 않았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담배도 평범한 싸구려 담배만 피웠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담배를 튜툰이라는 이름 대신 독한 살담배라고 불렀다. 대위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고 유쾌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눈에 러시아인다운 순박함과 차분함이 묻어있는 인상을 하고 있어서 처음부터 나는 그가 좋았다. 그리고 대위와 대화를 나눈 이후에는 그를 존경하는 마음까지 생겼다. 그 넉넉지 못한 엄마와 누이 가정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이 전투장에서 근무를 하면은 월급을 2배로 주니까, 그러면서 그런다고 뭐를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런 것이 없는, 그냥 그게 내 자리로 주어졌으면 그 자리에서 나를 사는. 그리고 다른 장교들은 그 19세기 전투에 나갈 때 막 번쩍번쩍번쩍하게 해갖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대위는 그냥 작업복 비슷하게 소박하게 입고 그렇게 전투에 나가요. 이 사람에게는 자기 모습이 어떠냐, 뭐 얼마나 이렇게 멋있게 내가 부하를 지휘하냐, 그게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는 자기 자리에 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을 돕고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죠.
이런 새벽에 출동하는데 먼저 각각 그 자신으로 조화된 자연을 쫙 묘사해 줍니다. 길은 넓고 깊은 협곡 한가운데에 따라 이맘때쯤이면 언제나 마음껏 넘실대는, 다시 말해 물이 가득 불어 세차게 흐르는 시냇가를 따라 나 있었다. 태양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오른쪽 협곡의 꼭대기가 환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잿빛과 흰빛의 자갈들, 노랗고 파란 이끼, 이슬에 물든 그리스도의 가시나무, 산사나무, 그리고 누름나무 관목들이 동틀녘의 투명한 황금빛 속에서 너무도 또렷하게 두드러져 보였다. 하지만 고르지 못한 층을 이루며 뿌옇게 부유하는 짙은 안개에 덮인 협곡의 맞은편과 저지대는 습하고 어두컴컴했으며 연한 보랏빛과 검은빛, 진한 녹색과 하얀색의 분간하기 어려운 색깔들로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검은 지평선을 배경으로 새하얀 눈이 덮인 산들이 눈이 부시도록 선명하게 무리를 지어 솟아 있었고, 그들이 만든 그림자와 윤곽은 모양이 아주 기묘하면서도 아주 작고 세세한 부분까지 우아한 자태를 뽐냈다. 귀뚜라미, 잠자리, 그리고 다른 수많은 풀벌레들이 높이 자란 수풀 속에서 잠을 깼고, 대기를 자신들의 그칠 줄 모르는 맑은 소리들로 가득 채웠다. 마치 수없이 많은 아주 작은 방울들이 마치 귀 속에서 딸랑대는 것과도 같았다. 공기에서 풀과 물과 안개 냄새가 묻어났다. 그것은 한마디로 아름다운 여름날 이른 아침의 향기였다. 기병대, 대포 확 끌고 가는데 그 웅장한 장면이 풀벌레 하나 바꾸지 못해요. 그냥 자연은 그냥 그대로 밝고 어둡고 아름답고 아름답지 못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데, 그것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면 되는데 그건 다 잃어버리고 우리끼리 게임에 딱 빠져갖고 이거 이겨야 돼. 절대로 이겨야 돼. 여기에 다 망가진 생명들. 이 진군에 나가는데 대인은 깊은 묵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전투 자체를 이미 대인은 보고 관찰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위는 굉장히 들떠 있죠. 우리가 대대를 거의 따라잡을 즈음 질주해 오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장교용 플러코트에 높고 하얀 털모자를 쓴 아주 잘생기고 매우 젊은 한 청년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우리와 나란히 달리며 그는 웃음을 지어 보였고 대위에게 머리를 끄덕이며 채찍을 흔들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독특하고 우아한 자세로 안장에 앉아 말고피를 잡고 있는 모습과 그의 아름답고 까만 눈, 섬세한 코, 그리고 이제 겨우 거뭇거뭇 나기 시작한 조그만 콧수염을 재빨리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우리가 자기를 바라보며 감탄에 맞이 않는 것을 눈치채고는 우쭐한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나는 그런 모습이 밉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이 미소 하나만으로도 그가 아직 너무도 어린 청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 사람 누구죠? 내가 대위에게 물었다. 우리 중대의 초급 장교인 알라니 수이라네. 겨우 지난달에 군사교련단에서 우리 부대로 왔지. 그러면 아마 출정은 처음이겠네요? 내가 말했다. 그렇지. 그래서 저렇게 신이 난 거라네. 생각에 잠겨 살짝 머리를 흔들며 대위가 대답했다. 젊음이란. 어떻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젊은 장교한테 이 일이 얼마나 흥분된 일인지 저는 상상이 가는걸요? 대위는 한 2분 정도 말이 없었다. 그래서 젊음이란 하고 말하는 걸세. 그가 힘이 들어간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실체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무엇을 기뻐한단 말인가? 몇 번씩 출정을 다녀보게나. 그래도 그게 그렇게 기쁠지. 생각해보게나. 여기 오늘 전투에 나갈 우리 장교가 20명 정도는 되는데
이 중에서 누군가는 정말로 전사하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 그것만큼은 분명한 일이라는 말이네. 오늘은 내가, 내일은 그가,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될 거란 말일세. 그런데 대체 무엇을 기뻐한단 말인가? 우리의 삶이 뭔가 이겨야 되고 그래서 계속 상처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기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이 착각을 하죠. 이 영웅을 모델로 흉내내는 하사관 장교들, 실체와 상관없이 적이기 때문에 이겨야 돼요. 예, 왜 적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적인 시간에는 전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그 조화로운 자연의 신비를 이 톨스토이는 잘 묘사하고, 드디어 이제 이게 체첸과의 싸움이에요. 이 19세기 때부터 싸워갖고 지금까지 체첸하고 싸우고 있죠. 근데 이 체첸 그 부족들의 횃불 신호가 막 가요. 이제 러시아군이 쳐들어온다. 그러지. 그러면서 그 체첸의 리더가 이맘 샤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위선을 보여줘요. 자기는 뭐 절대 전투장에 안 나와. 그러면서 그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전투장에서 이슬로 쓰러지게 하죠. 또 그걸 이용해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 사람들을 제압해야 된다는 명문으로 군대를 유지하고 젊은 사람들을 군대로 뽑고 이래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근데 이제 러시아의 정규병이니까 이건 뭐 대포부대도 있고 기마병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산족 부족들하고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좀 교전하다가 산속으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그 기병대와 그 포병들이 막 용감하게 돌격해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또 보시겠습니다. 전쟁의 함성이 다시 울려 퍼졌고 기병대는 뿌옇게 피어오르는 먼지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은 정말 장엄한 광경이었다. 하지만 전투에 처음 참가한 풋내기에 불과한 내가 보기에 전체적인 인상을 망치는 유일한 오점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필요 이상으로 여겨지는 과장된 동작들과 너무도 고무된 사기 그리고 함성이었다. 나는 그것을 허공에 대고 도끼를 휘두르는 행위에 견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을은 우리 군대에게 점령되었다. 상대가 안 되는 적이죠. 그러니까 뭐 과장된 그 사기와 몸짓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지금 굉장히 잘하고 이기고 있는 것으로 삶의 본질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마을을 점령했는데 그 북새통 속에서 대의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중에 로첸크란츠의 훤칠한 모습이 마을 여기저기에서 번쩍였다. 그는 쉴 새 없이 지시를 내렸는데 꼭 뭔가를 극도로 염려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어느 오두막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뒤를 따라 2명의 병사가 두 손을 결박당한 늙은 타타르인을 끌고 나왔다. 노인이 입은 옷이라고는 헝겊 조각을 이어 만든 알록달록한 코트와 해진 곳에 천 조각을 댄 덧댄 바지가 전부였는데 그는 허약할 대로 허약해 보였다. 굽은 등 뒤로 단단히 결박당한 뼈가 앙상한 노인의 팔은 어깨에 겨우 매달려 있었고 맨발의 휜 다리는 간신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의 얼굴은 물론 깨끗이 밀어버린 머리의 일부분까지도 깊은 주름살에 패여 있었고 면도를 했는지 거뭇거뭇 조금 남은 콧수염과 턱수염에 둘러싸인 이가 다 빠진 삐뚤어진 입은 마치 뭔가를 씹는 것처럼 연신 우물거렸다. 하지만 속눈썹이 없는 붉은 두 눈은 아직도 섬광처럼 번뜩였고 노인다운 삶의 초연함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었다. 노인은 포로 교환을 위해 꼭 필요했다. 나는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 대위 옆에 자리를 잡았다. 적군이 얼마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전투에 대한 그의 의견이 궁금했던 나는 이렇게 말을 건넸다. 적군이라고? 대위가 깜짝 놀라며 되물었다. 적군은 아예 없었네. 자네는 정말 이것을 적군이라고 부르겠나? 우리가 철수하는 오늘 저녁 때가 되면 한번 보게나
배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적들이 확실히 가르쳐 줄 테니. 놈들은 분명 저기에서 쏟아져 나올 거야. 그가 이렇게 덧붙이며 담배 파이프로 우리가 아침에 지나온 작은 숲을 가리켰다. 예, 체첸끼리 또 군대를 유지하고 하려면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맹렬히 싸우고 있다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또 러시아 군대는 러시아 군대대로 이렇게 마을 점령하고 소탕을 다 하려면 이 숲을 속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이제 많은 부상과 전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마을을 점령했다 그걸로 이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들이 다 물러가고 제일 마지막 부대가 남았을 때 이 체첸군들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공격이 아니고 공격하는 척 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이렇게 용감하게 싸웠다 이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위가 그랬잖아요. 내일 배웅을 어떻게 하는지 봐. 그래서 이제 이 부대가 마지막 부대인데 다 떠나고 마지막 부대가 떠나는데 그 숲속에서부터 이제 총탄이 날아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뭐 싸우려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싸우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대위는 그런 걸 이제 다 알기 때문에 적당히 응전을 해줘요. 그냥 전투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이 소위가 와서 이제 자기가 돌격하면 다 괴멸시키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잘생긴 소희는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다. 용기 백배한 그의 아름다운 까만 눈동자는 반짝반짝 빛이 났고 입가엔 엷은 웃음이 떠올라 있었다. 그는 틈만 나면 대위에게 말을 타고 달려가 승리할 수 있다며 싸우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허락을 구하고 있었다. 우리가 그놈들을 격퇴할 겁니다. 그가 설득하는 어조로 말했다. 틀림없이 격퇴한다니까요. 그럴 필요 없네. 대위가 부드럽게 타일렀다. 절수해야 해. 대위의 중대는 숲의 가장자리에 포진하고 엎드린 자세로 적에게 응사하고 있었다. 낡은 플로코트를 입고 쭈글쭈글 구김이 간 모자를 쓴 대위는 자신의 하얀 말 위에 앉아 느슨하게 고삐를 잡고 짧은 등자 위에 다리를 구부린 채 묵묵히 한자리에만 머물렀다. 병사들은 어떤 지시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각자 알아서 맡은 일을 하고 있었다. 대위의 겉모습에서는 군인다운 면모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지만 대신 그의 내면에는 나를 감동시킬 정도의 분명한 진실함과 꾸미지 않은 우직함이 있었다. 나는 대위야말로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침착한 태도며 절도 있는 목소리,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믿음직한 얼굴에 역시 변함없이 떠오르는 순박하고 진실한 표정은 바로 내가 평소에 늘 보던 모습 그대로였다. 다만 보통 때보다 조금 더 밝은 그의 눈빛에서 차분하게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의 집중력이 엿보일 따름이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 그대로라고 말하기는 쉽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의 내면에서 평소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어두운 면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던가. 누구는 더 침착하게, 누구는 더 엄격하게, 그리고 또 누구는 더 쾌활하게, 평소의 자신과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얼마나 기를 쓰며 덤비던가. 자기는 전투 자리에 와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으로 항상 진실됩니다. 항상 모습이 똑같죠. 이 사람에 따라서 요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은 평소에 그대로라는 게 없죠. 그러면서 이 러시아 건의대가 우리는 죽을지언정 항복하지 않는다 이런 걸 뭐 굉장히 용기로 생각하고 프랑스는 프랑스 기사도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비겁하지 않게 끝까지 싸운다 뭐 이런 그를 용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습다. 여기서 이제 전쟁과 평화에서 톨스토이가 프랑스군이 나폴레온이 진격하면 쿠투초프가 그만큼 후퇴하고 진격하면 또 그만큼 후퇴하고 이 땅 가지고 싶어? 다 가져. 마음대로 가져. 그렇지만 이 땅을 지키려고 나는 러시아 청년의 피 한 방울 흘리고 싶지 않아 하는 그 톨스토이의 관점이 여기서 그대로 나타났죠. 그래서 소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돌격에 들어갑니다. 습격을 해요. 그러다가 숲에 들어갔다가 총에 맞아가지고 그 부대원들과 이 소유가 중상을 입습니다. 그 중상을 입은 그 소유에게 달려온 대의를 보면서 이 지원병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항상 어떻게 보면 냉정해 보이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같은데 그 소유가 당한 중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그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의가 느끼는 empathy를 기술을 해요. 그리고 소위는 결국 사망합니다. 18110 셀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입니다. 종교로는 되지 않으니까. 진정한 용기는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왜 경쟁하는지 대립하는지 그건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이겨야 되고 무조건 경쟁해서 뒤떨어지면 안 되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를 보십시오. 이겨야 되는 사람이면 이기십시오. 그럼 이길 것입니다. 이겨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면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십시오. 서로의 길벗대어 아픔의 혈육기를 긍휼의 나눔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용기입니다. 내가 뭐가 돼야 되고 내가 뭐를 증명해야 되고가 아니라 그냥 내 자리에서 내 모습으로 그 진실된 손을 한번 같이 잡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큰 위험은 높은 목표를 세웠다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고 천박한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뭐 남보다 좀 더 가지겠다, 뭐 좀 비싼 거 사겠다, 뭐 이걸 목표로 세워서 그걸 이루면은 인생이 거기서 다 떠내려가는 것이죠. 진정으로 놓은 목표는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만큼 아버지가 충만해집니다. 나를 비우는 것만큼 우주가 나를 환영하고 나와 교통하고 품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높은 목표입니다. 나의 목표 레벨이 나의 에너지 레벨입니다. 하여튼 나는 내 것 지켜야 돼. 그 에너지 레벨에서는 세상 정말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온전히 비웠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받았다라고 빌립보서 2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비워서 더 풍성하게 누리는 이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 모두는 나아갑니다. 기도하십시다.